오늘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좀 노골적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죄를 지은 형제 자매에 대해 용서할 것과 믿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종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이야기하십니다. 이 종의 비유는 17장 10절의 결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종의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주인과 종이라는 계급적 질서가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챙겨야 됩니까? 주인을 챙겨야 합니다. 주인의 식탁을 마련해야 했을 뿐더러 주인의 발을 씻기고 주인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종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시대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당연했고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할까요? 종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의무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종의 비유를 드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보상이나 혹은 그 뒤에 나올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직업은 저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의사는 무슨 마땅한 일을 해야 됩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판사는요, 법에 따라 성실히 정직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상 심리를 갖거나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이 일을 할 때 저 상대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피해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직업군이 있지만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을 생각하거나 나에게 주어질 피해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글을 읽다가 굉장히 공감 가는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 내용은 이겁니다. 6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혹독한 추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얼마 되지 않은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날씨는 혹독하게 춥고 피워놓은 불은 점점 꺼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6사람이라고 했죠. 6사람의 각자마다 자작나무 장작 1개가 딱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당 하나씩 이 자작나무 장작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백인이었습니다. 이 백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행 중에 누가 있습니까? 흑인이 있는 거예요. 흑인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흑인을 위해서 내 자작나무를 불에 던지지? 불이 꺼져 가더라도 난 흑인을 위해서 이 자작나무 장작을 던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작나무 장작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6살 5명을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없어요. 한 명도 우리 교회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무를 먼저 던질 것인가? 난 먼저 던지지 않겠다. 그래서 자작나무 장작을 품에 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둘러보니까 5명이 다 어때 보이냐면 모두 부자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나 먹기도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부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작나무 장작을 품에 안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흑인이었습니다. 아까 백인이 한 명이 흑인 때문에 던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흑인이 보니까 모두가 다 백인이에요. 나는 백인을 위해서 나의 장작을 던지지 않으리라. 품에 안았습니다. 5번째 사람은 부자였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빼고 다 게을러 보여요. 내가 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다. 그 자작나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사람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득을 따지죠. 내가 이 자작나무를 던지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도 역시 품에 장작을 안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은 꺼졌고 6명 모두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손에 가지고 있는 나무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서로에게 악한 짓을 해서 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때론 내가 이익과 피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했어야 되는데 이익이나 피해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때로는 그것이 피해가 올 수 있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잘해줄 때 촌지를 얻기 위해서 잘해주면 참된 스승입니까? 참된 스승이 아니겠죠. 의사가 환자에게 이 사람을 잘 고쳐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고쳐준다면 그게 참된 의사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은 혼란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그런 고생이나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것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밀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성도님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때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떠오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인도 몸이 아프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배달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욕을 해요.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나눴습니다. 굳이? 근데 그 성도님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의 비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저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그분은 주변에는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종의 비유의 말씀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4월 30일이에요. 내일이면 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의 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치유와 회복과 화목과 화평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밀은 어떤 것이냐면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거나 내가 그 피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화목과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간직하여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이나 피해를 생각하는 인과응보 논리를 깨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2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32장의 말씀은 안타까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모세의 분노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모세가 분노한 이유가 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싸우러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싸우러 가지 않겠냐고 했냐면 민수기 32장 1절을 딱 시작할 때 야셀 땅과 길르앗 땅, 그 땅은 어디 땅이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이에요. 그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땅으로 가야 됩니까? 요단 동편입니까? 요단 서편입니까?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이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겠다, 건너지 않겠다? 건너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가 분노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겠다 하는데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 하는데 너희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합니다.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을 해요. 7절을 보면 너희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낙심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민수기 13장 내용을 다시 언급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그 사건을 다시 회고하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요단 서편으로 가는 걸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광야에서 그들은 또다시 죽는 인생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심하게 책망을 해요.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너희들은 마땅히 요단 서편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고 하니 모세가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크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17절부터 보면 이 책망을 듣고 이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돌이켜서 그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요단 서편으로 가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냐면 이들이 그들이 왜 거기 남겠냐고 했냐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신들이 요단 서편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거 마땅히 가야 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 남겠냐고 했을까요? 마땅히 거기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단 동편 땅에 남아 있겠다고 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남아 있겠다고 했겠습니까? 17절 전반절 함께 읽죠.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아멘.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요단 서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일을 하고 가겠다라고 그 모세하고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그 요단 동편 땅에는 원주민이 많이 있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먼저 안전하게 만들고 부녀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출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비추어서 또한 1절 내용을 비추어 보면 그들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에는 무려 10지파가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어요. 나중에 이것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 12지파 중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까지 그들의 인구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뜻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는 건 어린아이들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 노약자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부녀자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선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요단 서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1절에 여기가 살기 좋아 보이니 본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고 그 힘없고 약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책망을 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까?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타당해 보입니까?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타당해 보이시나요? 왜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타당해 보이더라고요. 시에리를 얻고 나니까 타당해 보여요. 말도 안 된다고요? 아니, 저는 싸우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린 아이를 지키려면 여기 남아있어야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한테 항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이게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갑니까? 우리 조숙 집사님 믿음의 용사시군요. 제가 믿음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시에리를 얻고나 보니까 저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 고민이 너무 타당해 보여요. 너무 타당해 보여요. 그러면 저는 모세의 책망 뒤에 어떤 걸 얘기할 것 같냐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와 이유, 항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15절과 16절에 이어진 책망을 듣고 나서 17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르우벤과 갓 자손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나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도로서 요구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묵살했을 때 오히려 분노하거나 더 이유를 대거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 항변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이런 질문하면 다 고개를 숙이십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또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정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되게 네, 제가 기다렸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표현되는 게 예배고 그것이 표현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표현되지 않을 땐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지식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는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게 표현이 돼요. 그게 내 현상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 데리고 설교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이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실천에 대해서 미션을 줬습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요, 예배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라도 붙잡아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조용히셨잖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더디시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직장 생활하고 너무 바빠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목회자 가정을 밟지 않았어요. 제가 2년이란 시간 동안 잠시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회생활을 했어요. 강남의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 나갔습니다. 갔던 이유는 첫 번째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싶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회사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6시에 퇴근이었습니다. 말이 6시에 퇴근이지 6시에 퇴근 안 시켜주더라고요. 눈칫밥 보면서 8시쯤 퇴근했어요. 다들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7시, 8시쯤 퇴근을 해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요. 당연히 수요 예배 빼먹었죠. 피곤한데.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치 않구나. 신앙생활하는 이 패턴이 결코 쉽지 않구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성도님들을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율법적인 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예배 자리 왜 안 나오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그럼 그 시간을 못 지켰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럼 그날 저녁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자리를 피곤해서 못 갔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그 율법적인 딱 그날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는 예외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충분히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항변하잖아요. 이유를 대잖아요. 내 몸이 약해서요. 내가 너무 피곤해, 너무 괴로워서요. 내가 지금 가정의 상황 때문에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율법적으로는 못 지킬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개인적 시간으로는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고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18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어떻게 했는가? 시작. 그들이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아멘.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항명하지 않아요. 이유를 대지 않아요. 사실 너무나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결단하냐면 우리는 무장하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어떻게 가고? 앞에서 가고. 앞에서 간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요. 이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의 약속의 말씀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결단한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하기로 결단했다면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부러웠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 자각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고백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이런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비밀은 뭐냐?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면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 연구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 딴 데 팔려가지고 그럼 그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제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책망하셔야 돼요. 모세가 책망하듯 절 책망해 주셔야 돼요. 저도 성도님들을 책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말하는 민수기 32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변하기보단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이 약속 앞에서 가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호수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아멘.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이 어떤 시기랍니까? 강물이 범람하던 시기입니다. 건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건너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 죽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4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죠. 자, 그 뒤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고 나서 그 행렬에서 가장 그 뒤부터 선두로 선 주자들이 누구다?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들은 평신도 입장이잖아요. 평신도 입장을 목사는 그래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신도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살기가 쉽습니까?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충분히 이유를 댈 법한 상황입니다. 강물이 범람한다니까요.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항변해야 되고 이유를 댈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가장 먼저 갑니다. 여기에서도 항변하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들을 항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로 그들이 결단한 대로 실천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이 범람하던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결단하고 실천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결단 때문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호수아 4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결단했다면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보상이나 피해 항변하지 않아요. 그걸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이익이나 피해받을 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는 겁니다. 실천할 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할 때 요단강이 물이 마르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누구의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또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오늘날까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한 약속을 지켰다. 성도님들, 여호수아 이들이 민수기 32장에 그 결단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들이 갈팡질팡하는, 갈등되고 이유를 충분히 댈 법한 고민과 고뇌와 그런 여러 상황들이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 담겨 있어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부터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기브온 전쟁, 가나안 북쪽, 남쪽, 이런 전쟁들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 읽다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심정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충분히 핑계를 대고 항변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22장의 여호수아의 선언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명령을 지켰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7절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호수아 2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보상이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항변하지 않아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면 순종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율법적으로 절대 그것을 지적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바로 하지 않고 그런 평신도의 삶을 2년 동안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 절대로 율법적으로 성도님들을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만 성도님들 계신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쉽게 분노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했었다면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근심과 염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손잡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함으로 그 염려와 근심을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가볍다는 게 그 가벼움이 아니라 그 문제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견고하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목과 화평이 넘치는 축복된 가정이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보상이나 어떤 걸 바라지 말고 섬기십시오. 저 인간이 왜 안 변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을 보여. 이렇게 논하지 마시고 가정에 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아내가 저한테 한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어떤 충고를 했냐면, 제가 자꾸 이제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시엘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눕혀놨는데 얘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찡얼거려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파요. 조금만 찡얼거려도 아파요. 그래서 얼른 안아줬습니다. 토닥토닥. 얘가 잘 자요. 혼자 흐뭇해서 역시 잘 안아주니까 잘 자는구나. 근데 아내가 저를 째려봅니다. 안아주지 마! 왜 안아주지 말라고 했냐면 손 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압니까? 내려줬더니 또 울어요. 또 안아줬어요. 안아주지 마.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손 타면. 저는 그걸 모르죠. 뭐 제가 아빠가 돼봤어야 알죠. 처음인데. 시일이가 우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안아줍니다. 그런데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다 안아주는 것만 좋은 건 또 아니구나.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구나.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구나. 아내의 메시지를 통해서 문득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섬겨라, 무조건 잘해줘라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부모로서 자녀에게, 형제로서 형제에게, 부부 서로 간에 그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5월 달에 더 많이 이해해주고 수행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어떤 피해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사랑함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